이사야 28장 23절 29절에 있는 말씀에서 양육 그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설명은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신 일이 내 눈에 보이는가? 내 안에 양육하신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그 열매가 내 안에 있는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이 선자를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헤아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어떻게 기르시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신다는 것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양육하신 우리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경외하고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순종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신다 할 때에 나는 됐네, 이게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안다 해도 그것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게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더욱더 알고 싶고 알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손에서 양육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큰 죄인이 되고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알미, 나에 대한 알미에 깊어가고 사랑이 점점 조금씩이라도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손에서 기름을 받는, 양육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귀중한 열매죠. 양육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자,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역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사야 선자는 하루 종일 논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뵙는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대단한 겁니다. 명철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 누가 밭에서 일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누가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 농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밭 갈고 씨 뿌리고 가꾸고 기르고 걷어들이고 저장하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 너무나도 평범해서 모든 사람이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하루하루의 일상생활, 그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하나님을 뵈요. 이거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일상에서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뵙다니 놀라운 거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냥 일상에서 하나님을 배우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하늘에 올라가서 뵌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와 현현하신 하나님을 뵌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뵌 겁니다. 그래서 기록하잖아요.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이렇게 농사 짓는, 씨 뿌리고 가꾸고 걷어들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정확하게 밭 갈고 때를 따라 씨 뿌리고 가꾸고 걷어들이고, 이 걷어들이는 것도 때를 잃어버리면 곡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땅에 쏟아져요. 땅에 쏟아진 곡식을 어떻게 주어요, 하나하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추수합니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일러주신 거다, 이러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29절에 보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자, 지금까지 농부를 봤다고 한다면 농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뵌 겁니다, 이사야가. 근데 29절에 보면은 의미가 더 깊습니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러니까 농부를 보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뵈면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는 거죠. 이거 엄청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뵈며 거기서 하나님을 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그의 지혜는 광대하다고 찬양을,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회사 경영하는 그거예요, 그거. 회사 경영하다. 기업을 경영하고, 운영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고, 그리고 완성해 나가시는 이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영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광대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측량할 길이 없어요. 너무나 크신 겁니다. 너무나 크셔요. 너무나 완전하고. 그래서 기묘하다고 놀랍고 놀랍다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농부를 본 선지자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뵌 선지자는 하나님의 경영을 보는 겁니다. 더 깊은 하나님을 뵙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손으로 양육을 받고 자란다는 것은, 이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다닙니다. 끝나잖아요.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 기르심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 없어요. 한도 끝도 없이 깊은 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묘하신 이 경영을 보면서 기묘하심을 보고 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기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가 어떠하신 것인가 한번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경영이 기묘하다는 것은 단순히 농사 일을 가르쳐 주셨다가 아니라, 그 농사 일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그 넘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셨다는 의미인데,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게 놀라는 겁니다. 양육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경영이라는 단어를 이 구원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양육이라는 이 개념과 관련해서 종종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단순히 농사일 가르치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그 현장과 관련해서 이 경영이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셨어요. 14장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생각한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생각한 거 반드시 된다. 내가 경영한 거 반드시 이룬다. 아니,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인간이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될 겁니다. 아무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짓밟으리라. 그때에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자, 하나님의 이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의 멸망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잡아서 짓밟아 버리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제 온 세상 열방에까지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지금 무엇과 관련해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구원과 돌봄과 양육에 관해서 관련되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막냐 이 말이에요. 누가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복음을 막는 일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 지금 우리나라 여기까지도 전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양육을 보고 이사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온 세상 모든 열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멸하시고 당신 백성을 구원하셔서 당신께서 돌보시고 당신께서 양육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영이 기묘하다고, 하나님의 지혜가 광대하다고 이렇게 놀라서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나는 뵙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뵙고 있는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경영을 기묘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낳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뵙고 있는가? 지혜가 있는가? 그 말입니다. 지혜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그 말로 끝나버려요. 그 말로 끝나요. 나는 구원받았다, 끝. 우리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둔하면 지금껏 내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를까? 과거 역사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실까? 지금은 일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실까? 세상 끝날까지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셨다. 나도 일한다. 나도. 하나님께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영원토록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일, 양육하시는 일, 돌보시는 일, 그의 경영이 기묘하고 지혜가 광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보면 영락없이 하나님이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를 보면 이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건가 없다고 하는 건가 도대체 알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데, 어떤 일인데 하나님을 모르는가? 어떤 일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열방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상에서 하셨던 일입니다. 예. 무슨 일을 하셨어요? 눈을 뜨게 하셨어요. 눈을 뜨게. 여러분, 눈 뜨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눈을 뜨고 눈을 떠서 보면 새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기르시는 손에 의해서 눈을 번쩍 떴다.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세상이 이전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놀라게 되는 겁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다.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서 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내가 지난날 사탄의 권세 아래서 오직 사탄만 따라다니며 사탄의 종으로 종노릇했던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양육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받게 되는 일,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일입니다. 좀 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들어보십시오. 바울 사도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양육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육신의 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지혜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로, 신령한 총명으로 내 안에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보니까, 그 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게 작은 일이냐고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점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길러주시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양육하시더니 나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자라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시사 영광의 힘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시더라, 이 얘기예요. 작은 일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일, 몰라도 되는 일입니까? 알 필요도 없는 일일까? 아닙니다. 만약 지금까지 알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늘 양심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양심 없는 인간입니다. 양심 없는 인간. 예. 탄식밖에는 할 일이 없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놀라운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엇이 놀라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놀라게 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놀라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놀랄 것 같아요? 나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뭐에 놀랐다는 겁니까? 뭐에? 깜짝 놀랄 일이 뭐예요? 아니, 여기서 내가 당신을 만나다니 깜짝 놀랐네. 만난 것이 무슨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지금까지 흑암에서 나는 방황했어.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흑암 속에 있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그 아들 안에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를 위한 구원과 양육이라면 우리 모두가 듣고 알도록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듣고 알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구원하셨다. 말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양육하시더라. 죽을 때도 몰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고 할 때 우리로 알아듣게 양육하신다고 한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육하신다는 건가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께서 양육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구원과 양육을 동시에 이루십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들은 자들이 확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양육하실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들과 함께 말씀으로 증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오고 오는 세대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또한 당신 백성들을 양육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금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구체적인 일입니다. 구체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눈에 안 보인다고요? 눈에 안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눈에 안 보이냐고요? 문제가 많은 거죠. 안 보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나를 양육하신다. 이 사실은 잘 믿지 않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설교한다. 본인이 교회 다니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 가면 누가 설교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양육하신다는 것, 이게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아주 완악하고 완고한 것이에요. 완악하고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양육하시는 것을 믿지 않고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다 떠내려 보내고 하나님을 보면서도 본 것을 사탄에게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있을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며 구원하시고 양육하시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안 믿어요. 이게 완악한 겁니다. 이게 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조리 다 떠내려 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뵐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하나님의 손에 양육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만큼 쑥쑥 자라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점점 양육의 열매를 맺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헛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예? 아니, 농부가 농사를 질 때에 밭 갈고 씨 뿌려서 가꾸고 걷어들일 때에 걷어들여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손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시고 밭 갈아서 말씀을 뿌리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양육하시고, 양육하시면 벌써부터 뭐가 생겨야 됩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추수할 만한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나와야 돼요. 열매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과연 이 양육의 열매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양육의 열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첫째가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죄 찾으라니까 내가 무슨 죄 졌지? 내가 무슨 죄 졌나? 찾아요.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온 삶을 검토해보며 비춰보면서 그 빛 속에서 무엇이 죄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무슨 죄가 보이겠습니까? 무슨 양심이 그렇게 선하다고? 네? 양심이 무슨 얼마나 그렇게 선하다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에 그 손에 양육을 받으면 반드시 죄에 있는 죄를 알게 되고, 그래서 탄식하게 되고 결국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사람들의 첫 번째 열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열매가 내 속에서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요. 아버지로. 그래서 입으로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단들도 그렇게 불러요. 이단들도. 지옥 갈 사람들도 그렇게 불러요.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의 자식들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했으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손으로 자라난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더욱더 진실되게 회개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점점 더 회개가 진실한 회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사람의 열매, 사랑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의 손에 양육을 받으면 사랑 외에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마음속에 원한이 깊은 사람에게서 배우고 양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배운 사람은 마음속에 자연히 무엇을 갖겠습니까? 원한을 가져요. 원한을 갖는다. 원한을 가져요. 사랑의 하나님의 손으로 양육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성품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외에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손에서. 사탄에게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를 배웠다고 한다면 하나님 손에서는
진실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내박쳐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양육 속에서 양육의 열매가 내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까지 양육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양육 속에서 지금도 고집부리며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살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